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정말 잘 들어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몇 해 전입니다. 몇 해 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책자가 어느 교수에 의해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교 계통 사람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그 교수가 한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일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가치관과 장래를 위해서 유교가 찾아주어야 할 책임을 못다 했거나
혹은 잘못했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나도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하는 책이 나와서 또 교회 목회자들에게 상당히 좀 비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직 무슨 불교가 죽어야 석가님이 산다 그런 책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지 않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불교 때문에 석가님의 정신이 많이 잘못 해석되고 있다 하는 생각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마호멧이 죽어야 이슬람이 산다든지 중동에 빛이 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어디선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상당히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자들이 나오고 그러한 주변에 종교 사상의 변화가 오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3시간째가 됩니다마는 왜 그렇게 됐는가? 많은 종교가 그 종교를 받아들일 때 공간적인 신앙, 자연인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뜻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공간적인 자연적인 신앙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걸 자꾸 극복해서 그 공간적인 의식적인 신앙이 마음의 정신적인 신앙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 더불어 나눈 대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젊어서 일본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가서 그 일본 학생들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어떤 절인데도 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일본 학생들이 다 대학생들이 대단치 않은 데 가서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드리는 표시를 하고 또 두 손을 모으고 명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이긴 했었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생들 보고서 너희들 왜 이렇게 미신을 좋아하느냐고, 어디 가서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길 좋아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가까운 일본 친구 하나가 우린 그 미신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마음이 자꾸 흩어지고 잘못될 때 그 마음을 바로잡는 일,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앞에 가서도 하고 가서 하는데 그럼 우리 마음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난 미신이라고는 생각 안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이제 분석해 보면 나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건 미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어디 가든지 기회가 있으면 마음을 바로잡고 그 정성스럽게 사는 거, 그게 뭐 잘못이냐 말이죠. 그런 그 판단의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가만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 일본 사람들이 큰 울타리는 큰 창조적인 사고는 미국 사람들이 하면 거기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돈벌이 하는 건 다 일본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창조해주면 돈벌이는 다 일본 사람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물건 하나를 만들든지 음식을 만들든지 정성껏 합니다. 아주 정성껏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그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여러분들 미국 여행해 보시면 압니다만은 비가 와서 오늘같이 비가 와서 우산을 사는데 한국 우산 5,000원 주면 삽니다. 겉으로 보긴 같습니다. 대만 서원 우산은 2,000원을 줘야 삽니다. 근데 일본 우산은 보기에는 꼭 같은데 3,000원을 주고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선 싸구려로 한국 우산을 사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써놓고 보면 다르습니다. 일본 우산은
1년 쓰고 2년 쓰고 3년을 써도 계속되는데 우리 건 그렇게 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무슨 잠깐 일본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보고 그래요. 교수님 일본 갔다 비 오게 되면 일본 우산 하나 사다가요 줘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일본 우산이 그렇게 그리우세요 그랬더니 제가 전에 일본 가서 우산 하나 살 때 너무 비싸다 하고 샀는데 우리 우산을 1년 쓰면 버린다고. 근데 지금 3년째 쓰는데 아직도 깨끗이 쓴다고 말이요. 그래서 전 일본 갔다 오게 되면 비가 안 와도 우산을 하나 사오려고 그럽니다. 그럽니다. 그게 바로 거기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했던 내 생각보다는 어디에 가든지 그 마음을 깨끗이 가다듬어야 한다고 하는 내 친구의 생각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앞섰습니다. 뭐 신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보면 그 속에서 그 자연의 대상을 통해서 마음의 교훈을 얻는 것, 자연적인 걸 보고서 정신적 교훈을 얻는 것, 그것이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절에 갑니다. 사찰에 가게 되면 불상들이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거 다 우상인데 저거 왜 만들어 놓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뭐 불상이든지 뭐든지 그 어떤 상징적인 A형을 가지고 그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정신을 올바로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또 자비심을 가지고 그건 공간적인 신앙에서 마음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우리 천주교에 가게 되면 마리아상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뭐 송 베드로 교회 가게 되면 이제 베드로상을 많이 보는데 우리 보수적인 개신교 목사님들은 그 우상이라고 다 그럽니다. 마리아가 우리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다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생각해 보게 되면 뭐인고하니 그런 그 공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정신적인 걸 찾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 크게 보게 되면 공간 신앙에서 정신적인 신앙으로 마음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봐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전에 성경적인 위치에서 바라볼 때 생각하면 두 가지 책임은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적인 참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참여가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주고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예수와의 동참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 예수는 우리하고도 다 같이 살 수 있는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성경을 이제 지금 66권으로 보통 이제 돼 있죠. 돼 있고 천주교하고 합동해서 번역한 성경에는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경외서라고 하는 게 몇 편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뭐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뭘 다 하는 게 빼고 또 빼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몇 개 더 가지고 우리는 좀 덜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정전 읽어보게 되면 그럴 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마을에서 자라서 놀러 다니는데 어떤 그 예수의 친구가 어린애 예수의 친구가 예수를 욕했기 때문에 벌받아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성경에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다른 지성인들이 그 예수 믿겠어요? 근데 그런 건 다 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상황적인 거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한 거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생각할 때 우리 그 지성인이 산다고 하는 거 우리 나라 걱정도 하고 있고 그런데 뭐가 더 중하냐 인간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보다 더 소중하다. 그걸 지금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자칫하면 그거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 생각을 얼마 전에 하게 된 동기가 하나 있는데요. 김찬국 선생하고 김동길 선생하고는 연세대학교 같은 때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신앙운동하고 기도학생운동하고 뭐 이제 같이 내내 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교수가 되고 얼마 있다가 김찬국 교수는 좀 좌파로 가게 되고
김동길 교수는 또 이제 우파로 가게 돼서 나눠졌습니다. 그러다가 김찬국 교수가 오랫동안 좀 병으로 계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니까 김동길 교수가 가까운 친구죠. 그러니까 문상을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상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문상객을 맞이하는 밖에 있던 그 좌파 젊은이들이 왜 왔냐고 말이죠. 넌 여기 못 올 사람인데 왜 왔냐고. 그러고만 문상을 못하고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난 그 얘기를 이제 전해 들을 때 말이죠. 아, 저기에 우리의 잘못이 있구나 말이죠. 그 두 사람은 아주 대학 입학할 때 철없을 때부터 손잡고서 같이 쭉 기독교 안에서 자라고 뭐 어떻게 다 하다가 하나는 정치적으로 좌쪽으로 가고 하나는 우쪽으로 갔다고 해서 그 우정까지 깨져가지고 써야 되겠냐 말이죠. 그것까지 가지고 되겠냐 말이죠. 그러다가 조금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김찬국 선생을 사랑하는 후배와 그 제자들이 김동길 선생을 오지 말라고 쫓아버렸다. 그건 좌파의 잘못이다. 그건 좌파의 잘못이다. 만약에 김동길 선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김찬국 선생이 거기에 이제 문상을 갔을 때 이쪽에서 너 못 온다 하게 되면 그건 또 이쪽 잘못입니다. 그건 이시합니다. 그건 저는 내 친구들 가운데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생겨서 합니다만은 그때는 그 정치적 차이가 심각했지만은 나이 들고 철들어 보게 되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인간적인 공통성, 그것이 정치나 경제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간신앙에서부터 시간적인 마음의 신앙, 거기에서 인격적 참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니 그 인간적인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면 예수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거의 우리가 좀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하나의 큰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뭐 저런가, 장로라는 사람들이 뭐 저런가, 에이 나 예수 집어치는다 안 믿는다. 그건 인간을 본 것이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신부님을 존경하는 건 옳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만나야 합니다. 누가 나를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와서 대문 밖에도 왔다 갔다 하고 집 앞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매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누구 친구를 만나서 나 김영석 교수 만나러 갔댔다고 만나느냐고 집 앞에도 많이 다니고 대문 밖에도 많이 돌다 왔다고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 합니까? 아니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건 문제야. 그랬더니 만나진 않아서 대문 밖에 내가 10번도 더 가서 그러면 그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우리 그만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사람은 크리스찬 하고서 갔다가 자꾸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섭니다. 그러고서 민구안이 신앙이 저는 거짓이로구나. 그건 아닙니다. 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는데 그 과정은 인간적인 실수 그거 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저도 그저 도움이 됐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신앙생활에서 하나의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다 하게 되면 하나의 큰 짐이 됐을지 모릅니다. 제가 14살 나는 해 그 크리스마스 때 중학교 1학년 때 부흥회 숭실전문학교 부흥회에서 설교를 듣고 신앙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제 신앙생활에 아주 큰 계기가 돼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 그 숭실전문학교에 부흥회로 와서 닷새 동안 설교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윤인구 목사님입니다. 장로교에서 윤인구 목사님이고 그다음에 또 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 두 분이 지나셨는데 그때 제가 그 윤인구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참 감명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신앙의 은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임하실 때는 뵙질 못하고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편지도 드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와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또 감사드린다고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한 학기 1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윤인구 총장에 대한 불만이 교수들 사이에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거의 틀림없는 사실은 윤인구 총장이 가까운 교수 몇 사람하고 또 외부에서 데려온 교수 몇 사람하고를 이렇게 자기 한 조직을 가지고 그분들의 한 방향으로 자꾸 끌고 나가니까 지금까지 연세대학교에 저런 일은 없었는데 말이죠. 이건 너무 유치하다. 너무 연세대학교 장례에서 총장답지 못하다.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지금 총장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자꾸 교수들 가운데 이제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아주 시끄러워지고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돌아와서 신앙적인 감사를 드리고 총장님 오신데 감사한 말씀만 드리고선 만나는 게 거의 없고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윤인구 총장이 가장 가까이 믿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연세대학교에서 믿을 만한 교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뜻을 너무 많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됐습니다. 윤 총장 가지는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아주 커졌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 연세대학교에서 총장이 목사가 돼야 한다 하는 거 철폐해야지 안 되겠다 말이죠. 목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목사를 모셔온 분이 학교를 저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각 단과대학에서 교수회 열어가지고 총장 반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문과대학에서 또 교수회가 또 열렸습니다. 근데 나하고 윤인구 총장하고의 개인적인 관계는 우리 문과대학 교수 가운데 아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무도 없는데 총장이 어떻게 우리 문과대학 교수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윤인구 총장 반대 문과대학 교수 대표를 뽑자마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이 운동을 맡기자. 그래 선출을 했는데 미안합니다. 절대 다수를 제가 뽑혔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은인인데 이제 총장으로서는 그분을 내가 반대해야겠고 말이죠. 그래서 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이 한데 누가든지 해야 할 건데 그렇게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많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그러다가 사사로운 생각 또 과거의 신앙적인 은인 그거 다 떠나서 연세대학교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겠느냐 그 판단을 내리자. 거기에는 어느 개인을 반대한다 그 생각은 떠나서 그런 일은 안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판단을 내리자.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뽑혔으니까 반대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뭐 몰랐는 거 아니? 신앙을 나에게 준 고마운 은인이지만은 그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분은 아니라는 거. 나도 그렇다는 거. 나도 이 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 어디 가서 책임자가 됐을 때 나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건 고맙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점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 완전해지는 사람은 누구냐? 고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하는 걸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옳은 사람이다. 그때 제가 아주 신앙적으로 느낀 게 민관이 회개하는 사람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 위대하다. 회개할 줄 모르고 고집스럽고 교만하는 사람은 무너진다는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미안합니다만은 그 총장이 임기 못 채우고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은 참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민관이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내가 회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뭐 정치적인 판단 안 내리셔도 좋습니다. 지난 27일 밤에 10시에서 뭐 2시간 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 피곤해서 듣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음날 신문 보면 다 중요한 문제 나올 테고 뭐 이런 문제 나왔더니 지금 짐작이 나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고서는 의도적으로 안 봤습니다. 책 보고만 안 봤는데요.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전 조선일보 봅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세종시 문제 때문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드렸는데 그때는 나도 표를 얻어야 한다. 충청도 표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찬동을 했다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국가의 중요한 장래와 큰 문제를 득표 때문에 판단을 했다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고 말이죠. 그 말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모릅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 말은 참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지도자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습니다. 난 그것 때문에 점수를 줍니다. 미안한 점수 내가 수고하신 분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자세가 아쉽습니다. 제일 내가 한 일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당에서 결정한 것 잘못됐다고 하는 분도 없습니다. 그건 북한의 김일성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없는 거나 일본 천황이 잘못된 거 없다고 하는 거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한 건 잘못이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한다고 하는 게 바로 뭔가 하니 공간적인 신앙에서 절대성을 가지고 마음의 신앙으로 넘어가서 상대적인 데로 가야 합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도 우리 윤 총장님 학교 떠난 다음에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에 부딪혔을 때 첫째로 할 것은 내가 회개할 수 있는가, 그 첫째다. 두 번째는 뭔가 하니 인간은 모든 점에서 완전한 게 아니고 다 부족한 점이 있다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점을 택해서 씨를 뿌리게 해주는 거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다르다고 수가성의 여인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바로 그래서 상대적이다 말이에요. 그 성경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여행 다니다가 몹시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누가가 그걸 기록하면서 거기에 싸우는 자리에 있어 보니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아마 굉장히 싸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몹시 싸우고서 해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해전 그 자체는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더 커지게 바울을 통해서도 바나바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공간 신앙에서 마음의 신앙에서 인격적으로 신앙을 가는 과정이 대개 한 서너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종교를 가진다고 해도 항상 공간신앙에 머뭅니다. 그 욕심의 노예가 돼서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누님이 이제 옛날 시골에서 결혼하잖아요. 약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만 그 약혼하고 결혼할 때까지 보니까 내부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모 생각도 안 하고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는 그 옆에서 보면서요. 이 다음에 나도 또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기 결혼하게 되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너무하다. 부모 생각보다도 더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속으로 민구하니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지.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지. 그건 우리 크리스천들의 고백입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어린애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지만은 예수님한테 갈 수 없을 정도로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을 가져도 공간신앙, 자연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길케골이 현대인들의 그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양에도 그렇고 서양에도 그렇고 그런 동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황금 빛깔 색을 가진 그 이쁜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손을 잡으면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가면 거의 잡힐 듯 하면 날아갑니다.
그 또 조심스럽게 가서 또 거의 가까이 가서 타요 잡으려고 손을 붙이면 또 날아갑니다. 요놈은 잡긴 잡아야겠는데 잡힐 듯 말 듯 하니까 자꾸 따라갑니다. 그 힘껏 따라가니까 숲속까지 깊이 따라가는데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잡아야겠다 하고서 아주 손을 내면 잡으려고 하니까 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전은 깜깜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어떤 구간이 깊은 숲속까지 들어와서 돌아갈 길 잃어버렸습니다. 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 황금새는 날아가 버리고 말고 나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길게골이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근대 세계 역사가 시작될 때 이 세상의 경제나 정치나 모든 걸 너무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교회도 다 그걸 따라갔습니다. 다 따라가다가 잡으려고 했는데 잡히질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렇잖아요. 다 된다 하다가는 뭐 두바이 사건이 또 났다 해서 또 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것은 못 잡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한 인간이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우리 세상적인 것을 욕심내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은 종교에 온다고 해도 자연신앙밖에는 머물지를 못합니다. 신앙을 한 출세의 도구로 삼든지 뭐 사회에 대한 하나의 가치에 돌아보지 자신을 못합니다. 그럼 그 마음의 신앙으로 한다고 하는 게 무언가 말이죠. 그렇게 더 사랑하는 세상적인 것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이건 아닌데, 이것만으로서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것이 내 목적은 아닌데, 자꾸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정신적 가치와 연결될 때 자기의 한계, 나 자신이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 그런데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또 그것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지게 돼 있습니다. 전 대학 다닐 때 우리 김태길 선생도 무슨 얘기하다 그런 얘기 하대요.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참 그 필요 없이 참 많이 읽었지 그래요. 그래서 김생도 그랬더니 그때야 뭐 남 모르는 거 어려운 거 읽어야 뭐 잘난 것 같아서 뭐 그게 모르고 읽었지 뭐 모르는 것도 읽었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뭔가 하니 많이 읽어야 하니까 무척 많이 읽었지. 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이제 그때 남아서 이제 그때 있는데요. 우리 뭐 그 독일의 게테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제 그 사람 글 있고 뭐다 그러잖아요. 그 게테를 읽는데 그 게테의 그 에켈만과의 대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제 게테가 참 그 거만스럽고요. 머리가 참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 뉴게 콕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류 역사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그 IQ가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첫째를 게테를 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IQ가 얼마나 나오는 거 아니? 청소년기에도 100분지 190, 청년기에도 100분지 190, 장년기에도 100분지 190이에요. 그래서 뭐 그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도 대단합니다. 그 에켈만과의 대화 읽어보면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니? 에켈만이 아주 겸손하고 그러니까 게테가 좋아해서요. 그래서 밤깊도록 얘기하다 나 이제 가야겠다고 그랬더니 시계를 쓱 보더니 조금 더 있다 가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고 오늘 새벽에 지진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지진 나는 것까지 나 좀 보고서 늦게 보고서 잘까 그런데 좀 기다려보자고 말이죠. 그 어떻게 뭐 지진이 나겠어요? 그랬더니 요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 이제 지하로 파동이 오게 되면 내일 아침쯤은 독일에 올 것 같다고 말이죠. 결만이 그거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지진이 난 거예요. 심해 난 거예요. 그 얼마나 그 과학적인지 모릅니다. 아주 참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요. 제가 하는 말씀 듣고서 읽어봤어요. 다윗은요 상당히 예술가입니다. 시인입니다. 다윗의 그 시인은 참 그 시인입니다. 그 대신 솔로몬은요 굉장한 과학자입니다. 그 뭐 남쪽의 여왕이 그 지혜를 배우러 왔다고 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요 그 당시에 동식물 전부 다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의 무슨 종류, 식물의 무슨 종류 그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입니다. 그 다윗은 아주 시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어볼 때 솔로몬보다도 다윗의 시를 왜 좋아하는 거 아니? 그 정서적인 거, 시적인 건 남거든요. 그게 다른데, 그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괴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요. 저거 편지 날아가는 거 저거 편지지? 그랬습니다. 그 길만이 보니까 환상이가 아니거든요. 저 슐러한테서 온 편지가 날아가면 안 될 텐데 보관해 줘 달라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 자기 친구 슐러를 그렇게 그 사랑해서 그 환상을 보면서 그 슐러 친구의 편지 아니냐고 보관해 달라고 말이죠. 아주 그래 또 깊은 우정도 이제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괴테가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자꾸 어두워지는데 창문 그 커튼 좀 열어봐줘 그랬습니다. 그 커튼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죽을 때는 이제 그 시력이 없어지는가 보죠. 어두워지는가 보죠. 그러니까 너무 그 어두워지는데 좀 커튼 열어달라고 말이죠. 그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 다닐 때 말이죠. 그래 사람이 결국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죽을 때는 어두움을 느끼게 되는구나 말이죠. 어두움을 느끼게 되는구나. 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모파상의 얘기를 우리가 또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많이 읽었는지 하여튼 많이 읽었습니다. 그 모파상이 이제 반기독교적인 면이 있는 작가죠. 그 사람이 죽을 때 남기게 메고하니 어둡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깜깜하다고 말이죠. 왜 이렇게 어둡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난 이 두 사람이 뭐인고 하니 그 정신적인 갈망의 한계가 어두움으로 찾아왔습니다. 괴테같이 위대한 사람도 모파상 같은 그 정열적인 예술가도 죽음으로 옵니다. 그게 뭐인고 하니 어떤 한계입니다. 그 한계가 다 느껴집니다. 누구나 다 느끼는데 그 한계를 느끼는 그때에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그립다. 영원한 것이 내게 있어야겠다. 그걸 찾는 것이 인격적인 참여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소유가 다 흩어진다고 해도 모든 인간적인 갈망이 다 어두움으로 끝난다고 해도 그 넘어서 어떤 그 영원한 거 그거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가지는 사람이 인격적인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낀 사람은 철이 있다 없다 뭐 위대한 사람이다 아니다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14살 났을 때 모든 것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상태에 있을 때 기도 드렸습니다. 그 기도 드릴 때 내가 기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때 내가 받아들인 것 그것은 뭔가 아니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건강도 마지막이고 내 인생은 사라질 수도 있고 그 당시 내 표현입니다. 저 우리 산 밑에 공동묘지에 자그마한 무덤이 하나 생기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슬프게 나를 그 위로해 주다가 잊어버리고 그럼 인생은 다 끝나는 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게 아니게 될 때 건강도 주시고 내게 희망도 주시면 그때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 아주 철없을 때 했던 약속 그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에는 전부가 거기 옵니다. 그 민구안이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록을 읽어보는데요. 그 읽어보게 되면 저도 이제 한 두 번 읽어보는데요. 그 아주 그 좋은 문장으로 자기가 그 괴로워하는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요. 아 나도 저런 과정은 밟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가서는 저거로구나 말이죠. 마지막 가서는 저 물음에 대한 해답, 저 생의 몸부림에 대한 그 해결,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찾아보는 그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인간적인 우리 모두 가진 인격적인 참여를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면 우리 성경 말씀은 뭐인고 하니 새로 태어나게 된다. 내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새로 태어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 하니 니고데모를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의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없는 사람의 행적이 자꾸 들려올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한 2, 3년 동안 내내 그걸 보고 있다 뭐 느끼는 거 아니 저분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많은 목소리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 모든 걸 무릅쓰고 가서 만나 배워야겠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아주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 몇 사람만 알게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려야 합니까?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구원의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보고 얘기해도 내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내 설명이 내게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언젠가 내가 새로 태어날 때 그때는 쉽게 알겠는데 그때는 아무 어려움 없이 알겠는데 지금은 내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옛날 모세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뱀을 달아서 그 사람들을 살려준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는 것을 볼 때 그때는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듣고서 뭔지 몰랐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어서 죽을 사람들을 살려줬다고 하는 건 알지만은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내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은 그건 상상을 못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멀리서 자꾸 봅니다.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항상 묻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봤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뭡니까? 아, 나한테 새로 태어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더니 바로 그 약속이었구나. 오늘 그 뜻을 나에게 보여주신구나 말. 그때 깨닫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고요.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와 예수는 그냥 내버려둬서 며칠 지나게 되면 뭐 예수님은 그날로 돌아가셨습니다만 강도는 2, 3일 후에 세상 떠나게 되니까 두어둬야 하는 건데 이스라엘 법에 의하게 되면 그 구약의 전통이 하게 되면 그 6월절에 그 안식일에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 장례를 지나야겠는데 그 무시무시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누가 갑니까?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도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산헤드린 회원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담대히 갔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빌라도에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 전통에 의하면 십자가를 둘 수가 없으니까 장례 지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좋다고 말이죠. 자기의 책임도 벗어나게 해서 좋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이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제 걱정할 거 없이 시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자기가 죽으면 장례 지나려고 준비했던 향유를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신에 바르고 이제 장례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뭐 느꼈습니까? 나무에 들리는 것을 볼 때는 내가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하더니 새로 태어날 것이다 하더니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건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다 뭐라고 얘기하지만은 나도 뭐 오늘도 이제 우리 후배 교수들하고 뭐 이제 얘기하다가 오는데 항상 그걸 얘기하는 게 민구안이 크리스천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다른 건 민구안이 새로운 사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활의 방법이 달라지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명은 예수님께서 쓰실 때 그 과거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철저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 율법학자였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쓰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쓰셨습니다. 바울은 모든 신학의 출발이거든요. 네. 바울 선생을 통해서 신학이 되거든요. 그 뒤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폴 틸리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라이널드 니버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 위대한 역사에 이어가는 사람들은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새로운 사명인으로 태어날 때 역사의 신학자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대로 있었으면 어부입니다. 그런데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나라 교회를 땅 위에서 건설하는 교회 건설자로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목회자들 또 존경하는 그 우리 사제 신부님들 다 이분들이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돼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신도들의 또 무슨 불신을 사는 분도 있지만 그건 서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마음이 착하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도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봉사활동이 다 요한 사도의 뒤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야기되면 그 보에티우스의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요한이 오래 산 것 같습니다. 아마 90까지 산 모양인데 마지막엔 당신이 걷질 못하니까 전도하러 갈 때 이제 가마에 태워가지고 갑니다. 가게 되면 교인들 모인 데서 아주 항상 하시는 말씀인 거 아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바울과 같은 뒤를 따르는 새로운 사명, 베드로와 같은 새로운 사명, 요한과 같은 새로운 사명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로 나타납니다. 신부로 나타나고 목사로 나타나고 또 신학자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전도자로 나타납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술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명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교회 밖에서는 참다운 정치가들이 태어납니다. 훌륭한 경제인들이 태어납니다. 정말 교육자다운 교육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법조인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법조인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다운 법조인입니다. 일본의 다나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캐톨릭 교인인데요. 대법원 원자입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을 지금 천황의 아버지지요.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무슨 걱정을 했는고 하니 천황은 종교를 가지면 안 되는데 저 다나카 신부 때문에 그 평신도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임금이 천주교로 돌아가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습니다. 또 군인 가운데서도 새로 태어난 군인은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은 사실 그 군 정신으로서는 철저한 휴머니스트입니다. 난 그런 사람들은 다 기독교 정신에 통한 사람입니다. 의사 가운데 의사가 그렇습니다. 같은 기술자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태어난 삶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길입니다. 그런 뜻이 역사에 이어져서 오늘까지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찾아서 참여했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공간이 은혜롭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그걸 떠나야 하는데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이따만큼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지금도 고향에 갈 수 있어서 간다 하게 되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언젠가 내가 14살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벽에 학교에 가다가 그 소나무 밑에 바위돌 밑에 가서 기도드리고 가구 타던 거기 가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80년 전에 제가 78년 전에 여기서 기도드리고 되는데 또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장소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은혜로운 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도 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부족했던 마음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바울 선생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은 그 마음이 순수하고 정열적이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역사 속에서 이어가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양서 학교에 다니다가 촌딱이 서울 간다는 말이죠. 동종에 떡 가놓고 보니까요.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이건 정말 시골 촌딱이 서울에 온 것 같아서 말이죠. 멍멍하고 사는데 어떻게 하다가 낙가노라고 하는데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숙방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그 주인 할머니는 이제 아들은 세상 떠나고요. 며느님이 치과 의사였어요. 거기 이제 2층을 빌려주는데 방이 이제 4개가 있는데 3개는 한국 학생들이 주로 많이 와야 되지 하숙방이고요. 한 방은 물건 놓던 이제 조그만 방인데 그걸 또 이제 가난한 학생에 위해서 또 집을 알아내놓고 이제 거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부자리 펴고 누우면 빈자리가 없습니다. 삼sob방이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거기 가서 이제 하숙을 또 했는데 하숙한 날 저녁에 주인 할머니가 올라오시더니 그 사람들도 그렇죠. 무릎을 꿇고 인사하면서 나보고 뭐라는 거 아니 내가 아들 세상 떠나고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우리 집에 많이 하숙을 하는데 이 방은 이상하다고 한 방에 왔던 학생들은 성공하고 간 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는데 요 방에 왔던 학생들은 다 성공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전 이 방에 오는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김산이라고 김군도 아마 이 다음에 성공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게 있으니까 정말 촌딸기였는데요. 저쪽에 진남포에서 온 구군이라고 있었는데 그 구군하고 인척 관계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이 좀 많은 내게 반하면 이제 눈앞벌쯤 되는 여학생이 하나 또 이제 구군 방위가 이제 왔다가 그런데요. 그 학생이 여학생인데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 당시 일본 와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한 번 나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내일 저녁에 내가 어디 가는데 같이 안 가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어딜 가느냐 그랬더니 요전에 얘기한 일본 구세군 중장의 야마모로 군베이가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일주기가 됐다는 거예요. 일주기 기념강연회가 있는데 자기는 가려고 그랬는데 같이 가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고맙다고 말이죠. 난 그분 책도 많이 읽었고 마음으로 참 존경했는데 그때 내게는 이제 야마모로 군베이 구세군 중장 카가와도 요히코 하고 우찌무라 간조 이 3사람이 이제 나 신앙에서 키워준 분들이거든요. 일본 사람들. 그래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경지리도 하나도 모르는데 여학생이 누나 같은 여학생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나를 데리고 가줬어요. 가줘서 큰 강당인데요. 한 600명 이런 강당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앉았는데요. 그날 야마모로 군베이 일주기 주도식을 하는데요. 참 난 한국에서 보지 못하는 감명스러운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해군 중장이 구세군인데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강당 강대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인상 깊어요. 군복을 입은 채로 말이죠. 그때 일본서 중장이라면 대단합니다. 이게 전철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야 하고 보던 때거든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되니까 사회자가 뭐라 하는 거 아니 오늘 여러분에게 귀중한 분이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 강연을 그분한테 듣겠다고 그러더니 오늘 오신 분이 누구 아니 도쿠토미 소호라고 하는 매일신문의 주필입니다. 매일 지금도 아사히 신문 있고 이제 매일신문 있고 요미우리 신문 있고 그것이 있잖아요. 그때는 매일신문이 제일 중요한데 본사가 그때는 오사카에 있었어요. 그게 주필이면서 사주예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계에서야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뭐 일본 언론계 대표, 거기다 또 유명한 작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설 독자도 많이 있고, 그 동생도 또 이렇게 집안이 좋으니까요, 또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그 도쿠토미 소 선생이 오늘 왔는데 독감으로 알아누워 계시다가 그래도 오늘만은 꼭 오시겠다고 그래 와서 휠체어를 타고서 말씀하실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그래요. 그러나도 이제 그 일제시대 뭐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도쿠토미 소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분은 기독교 반대하는 국수주의자인데 철저한 군국주의자거든요. 근데 왔나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제 강대투에서 휠체어를 타고서 와서요. 어더니 우리한테 가연하는데 대단히 죄송하다고, 내가 독감에 누워 있었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와야겠다고 의사의 허락을 받고서 나와서 긴 말씀은 못 드리겠고 내가 꼭 한마디 할 말씀이 있어서 왔다고 마셔. 그래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하니, 오늘 일주기를 맞이하는 야마무로 군배에는 내 친구라고. 근데 그 내 친구는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의 이름을 쭉 적어놓는다고. 몇십 명, 100여 명을 적어놓고서는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 그 이름은 빼고 또 기도하면 또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다고. 근데 그 이름 가운데 두 번째 들어가 있는 건 나였다고 말이죠. 첫 번째도 크리스찬이 되고 다 크리스찬이 되는데 나는 그 두 번째 들어갔는데 난 크리스찬이 못 됐다고. 내 동생은 그 기도의 혜택으로 지금 크리스찬이 됐다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크리스찬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나는 못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내 친구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몇 번이나 기도해 주었을까, 몇백 번, 몇천 번 기도해 주었을까. 근데 나는 그 신앙 못 가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내 동생은 좋은 신앙까지는 난 못 가서 너무 미안하다고. 왜냐하면 나는 일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요새 우리 일본 군부가 구세군이 영국의 번영이 있다고 해서 자꾸 친영적이다, 무슨 영국에 뭐 예속된다 하는 얘기 많이 하고 있어서 마음 아프다고. 난 그건 모른다고. 난 종교적인 건 모른다고. 내가 하나 확실한 거 있는데, 내가 일본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 친구 야마무로는 일본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고. 내가 일본을 사랑하는 건 하나의 국민으로 사랑했는데 내 친구 야마무로는 나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일본을 사랑했다고. 내 친구가 일본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게 되면 구세군이 친영이다, 무슨 영국 쪽이다, 그거 맞지 않는다고 말이죠. 민족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 나는 내 사랑하는 한계에서 여러분과 같이 일본을 사랑했지만은 내 친구는 나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일본을 사랑했다고 말이죠. 그 애국심을 쉽게 팔지 말라고 말이죠. 아주 거의 눈물을 머금고 호소해요. 예. 그 가연이 길진 않았어요. 그 끝나고 나니까 조용해요. 그 다음에 어떤 절차 밟아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그 하숙방에 돌아와서 일본 가서 며칠 안 됐으니까요. 돌아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거의 기독교로구나 말이죠. 저거의 기독교로구나. 그 야마무로가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러는데 자기 친구가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저렇게 지금 그 다음 날부터 신문 보니까요. 많이 군부가 그 안에 달라졌어요. 난 그때 그거 보고서요. 기독교가 그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저런 거로구나 말이죠. 근데 그 도쿠토미 소호가 그 한 말 보세요. 내가 그 많은 이런 가운데 두 번째인데 나만 남았다고 말이죠. 그러니 날 위해서 몇백 번 기도했는지 몇천 번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말이죠. 나 그 잊을 수가 없다고. 우정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는데 내가 일본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차원에서 일본을 사랑했다고 말이죠. 지금 가만 생각해 봐도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난 그런 거 담담하고요. 솔직하고요. 자기 위치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도 양심 고백도 저렇게 하니까 양심 고백과 신앙 고백이 하나가 돼서 말이죠. 그 언론 사회를 바로잡는 것 보세요. 우리도 그저 평범하게 맡겨주신 일에 임하지만은 때가 오게 되면 그런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격적인 참여를 가지는 신앙인의
길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다 말 없는 하나의 사명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또 오는 것은 자연의 원칙이지만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 앞에서 보내고 주님 앞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게 해주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같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한 달이 되도록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매일 하는 일에도 피곤하고 우리가 원하는 뜻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섬기고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게 되면 우리들 세상에서 고생하는 모든 것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드리는 기도를 주님 용납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감사할 수 있는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